오늘은 이 누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날은 인물별 성경 공부기 때문에 누가 하면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라는 인물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책별 성경 공부, 책별로 할 때는 누가복음 공부하고 요한복음 공부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다 공부하는 거지만은 인물별 성경 공부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오늘은 누가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하나 뭘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에는 누가복음 얘기도 좀 나오고 사도행전 얘기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오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누가의 이름의 의미는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명하대요, 누가가. 근데 이름의 뜻이 총명하다는 거지 누가가 꼭 총명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총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총명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그릇 따라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진 지식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하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른 게 있잖아요.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또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고민하지 마세요. 왜 다른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태의 그릇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거고 누가의 그릇을 통해서는 그렇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학자들은 그걸 두 개를 뽑아놓고 왜 틀릴까? 여긴 왜 이럴까 저럴까? 그거 가지고 싸우면 그건 학자들이나 하는 거고 분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는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마태가 가지고는 믿음의 그릇인 거구나. 마태가 가지고는 인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목사님들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른 이유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과 인격이니 이런 걸 다 통해서 그 영성과 인격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분이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똑같지 않아가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렇구나. 여러분이 여기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실 것입니다. 그 빛을 주는 자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는,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속사적인 예수님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고 그걸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주는 자라는 제목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의 의미가 이렇다고 꼭 이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 이름이 근사하긴 해요. 편안한 자, 밝은 자, 법한 자. 법이 밝고 평안하다. 끝내줘. 법이 밝으면 정제적인 게 올 수도 있어요. 재판하니까. 근데 평안하대. 제 이름처럼 끝내주는 게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 붙이면 하나님의 법이 아주 명쾌하고 아주 평안하다. 진리야, 진리. 내 이름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에게 한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 이름은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외할머니는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이제 이 글을 못 보셔요, 글을. 문맹이요, 문맹. 근데 할머니가 예수 믿고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1년에 2번씩 꼭꼭 성경을 읽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할머니는 이제 이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글도 읽고 그러시는데 제가 먼저 목회했던 그 새는교에서는 권사님 한 분은요 글은 전혀 못 보는데 성경만 보면 다 읽어. 끝내주는 양반이 있어요. 끝내주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얼마나 은혜되는지 기가 막혀요. 아니 성경을 보면 다 읽어도 그냥 우리 일반 그 글 보면 읽지를 못해요. 똑같은 글인데도. 별 희한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그 은혜 생활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머니가 그러긴 했는데 저희 할머니 믿음이 처음엔 좀 그런데 나중엔 참 좋아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도 야 천사가 둘이 와가지고 날 보러 가자고 그런다.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국 같구나 확실한 그런 걸 느낌을 갖겠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천사가 여러분들하고 손짓하고 천사 손을 잡고 하늘 날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빗나갔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 이름은요 그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은 꽃이다. 소화. 작은 꽃이라는 이름. 아주 그 옛날 어른들도 재미난 이름에서 이 이름을 작은 꽃, 소화. 적을 소자에 꽃화자, 소화. 그랬더니 성찬식 할 때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단에서 부르니까 청년 애들이 놀랬대다. 소화 이렇게 부르니까 뭐라고 했냐니 야 소화 잘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아무리 거창하다고 그 사람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간에 누가 이름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 2번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그 아래에 때 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모든 일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 이게 보냈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뭐냐? 확실히는 몰라요. 확실히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거다. 아주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사람에게 서신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뭐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그 위에 거 봅니다. 시작. 데오빌라요. 또 누구에게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도 데오빌라에게 한가네. 그러니까 데오빌라요.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요?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누가복음 글에는 같이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실 시작하심으로부터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됐다.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신 일, 사역들, 그 행적들 그런 걸 하고 나중에 예수님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승천하신 일까지도 다 기록이 된 것이 누가복음이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또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사도행전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단순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단순한 것들을 보는데 자, 여기 골로새서 이게 14장 13절로 했는데 제가 잘못 골랐어요. 14절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골랐어요. 죄송해요. 내가 14절을 읽어드릴게요. 4장 13절.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4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누가 사랑해요? 골로새서 4장이 나오는 거니까 골로새서 누가 기록이 됐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였었느냐?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바로 제자였었고 의사였다가 제자였었다 이게. 그 누가는 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부터 먼저 맨 밑에 거부터 먼저 봅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사도 바울의
누가는 무언한 사람이 된다? 동역자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동역자가 됐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수도. 이 데마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과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버리고 갔대요. 잘한 짓이요? 못 잘한 짓이요? 못 잘한 짓이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저를 버리고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실 거죠? 고마워요, 고마워. 여러분들끼리도 세상 사랑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만은 그렇게 했대. 동역자 있었는데. 아니, 믿음의 사람도 실적으로 하네. 사도벌의 동역자도. 근데 그레스게는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다말디아로 갔고 수도. 이거는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건 아니고 파송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로지 누가만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역자 역할을 했다. 이게. 그래가지고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같이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하고 동역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수도. 이 사실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이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려올 저수르카려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수도. 이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또 말씀들이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준 내력, 예수님의 내력에 대해서 듣고는 저술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을 수 있지.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거는 성경의 기록이 이제 정경으로 우리가 뽑아지질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는 누구요? 누가죠. 누가도. 시작. 데어빌로 각하의 차례에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그러니까 이 데어빌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해서 좀 알죠? 누가복음은 뭐 해주는데요? 더 확실하게 해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이한 것은 사람의 아들 인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구속적인 의미가 들어가니까 뭘 더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신성, 하나님은 고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고난이나 슬픔 이런 거를 고난, 슬픔 이런 걸 느끼는 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인성인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배고픔도 느끼고 잠 안 자려면 잠이 오는 졸림도 느낄 수 있고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픈 일이고 채찍에 맞으면 아프시고 고난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인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인성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아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로 이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했을 때 하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얘기.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잃어버린 자가 될 때가 있어요. 나가 많이 실망을 했다든지 슬퍼했다든지 세상에서 소외됐다든지 따돌림 당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돼. 이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실패해서 좌절감이 있고 이런 것이면 잃어버린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누구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쉬게 해주는 그런 분을 오셨다 이게. 또 누가복음 2장 40절, 50절, 2절, 52절, 2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져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 은혜 그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누가복음에만은 이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엔 조금 나오는데 그건 탄생에 대한 기록만 나오지 이렇게 자라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자라가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고 40절이고 41절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표본으로 봐요. 아이들 자라는 표본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자랄 때 아이들은 뭐가 자라가야 돼요? 지혜가 자라야 돼.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돼? 강해야 돼.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또 어떻게 자라야 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돼야 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헬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자로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인자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사도행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사도행전의 목적이 뭘까? 누가복음 1장 3절은 우리가 아까 했죠.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낸 거다. 사도행전 2장 3절, 35절, 3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는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이게 그것을 드러내는 게, 그걸 전하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또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13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 나오나요? 모르네. 거기 10절에 조금 나오네. 예고편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어로 드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면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 초반에 뭐가 나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누구요? 안질뱅이를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 걷고 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 이후야 이게. 그 사건 이후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더냐. 예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 늘 성전 들락날락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서 구걸하던 안질뱅이라는 건 다 많잖아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네.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네. 이게 웬일이요? 놀랬다 이거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 자기가 일어났잖아. 고마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붙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보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걸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보지 마라.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거든.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수도. 예수님 통해서였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뭐 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이거예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전 민문에 이제 거린 안질뱅이 거린을 일으켰다 이거.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해 준 것을 바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부활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수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을 명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진 거다 이게. 안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게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로 말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게 뭐야 또 읽었네.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말입니다.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명해야 된다. 믿음 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들은 몰라서 그랬을 거다. 그 얘기를. 알면 그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게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제 입을 통해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수도. 너희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 고난받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 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들 구원받는 날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뒷페이지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또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4장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초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받고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이 뛰어나갔다가 붙들려서 핍박을 받아요.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았는데 처음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노임받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자, 26절부터입니다. 26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자기들이 핍박받고 나온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같죠.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지금 또 복음 전에 우리들도 핍박하려고 이 성에 또 모여들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고 보시옵고 또 종들을 하여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동료들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놀라웠게도요,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이 된다는 그 말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수록 더 복음이 전파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 앞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그 믿음을 하는 역경을 잘 이겨내면 나도 예수 믿겠다는 소리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그걸 믿음으로 이기시면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수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들 또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너무 많이 하면 욕하지는 않을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